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절의 한 목소리로 같이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위기 속에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위기를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 위기를 문제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만을 안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억눌러요. 예. 억누르다 보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조짐이 안 보여요. 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잘 포착했는지,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서 축복의 삶을 이어갔는지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그 기도의 진주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진주. 서점에 가보면은, 가끔 이렇게 서점에 가보면은 기도에 관한 책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잘한다면은 정말 여지가 없겠죠. 그렇죠? 기도 잘하는 사람들은 참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예. 1시간, 2시간, 3시간 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어쩔 때 우리는 참 그 앞에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의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 신앙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여호와 신앙.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더 강했고 깊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앙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굳게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늘 평상시 어려움이 있건 없건 늘 평안할 때 늘 다니엘의 습관이 있다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을 바라고 그 응답을 위해서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이런 3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 참 이거 하기 힘듭니다. 하루에 1시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대요.
오늘날 평상시에 여지없이 그 기도에 그 습관을 들였던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오직 이 바벨론 이 나라의 규례만 지켜야 돼.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따라야만 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위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그동안 자기가 섬기고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멀리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없는 노릇이고, 참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미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을 알고도 웬만하면 도장이 찍혔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죠.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상황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훈련,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서의 왕이 찍히면은, 도장이 찍히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을 하는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사자굴에 들어갈까봐.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운도 따라줘야 돼요. 그런 말을 해요. 운도 줘야 된다. 머리가 좋은 학생은요, 공부를 잘할 확률이 있대요. 어떤 학생은 부모를 잘 만나서 덕을 보는가 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지도를 받기도 하죠. 물질적 도움으로요, 높은 수준의 교육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무언가 혜택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자세가 좋으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있어서는 여러분 나쁠 수도 있고요, 장기간에 있어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능력이 있고 외적인 도움이 있다고 해도요, 자세가 나쁘면 결과는 뭘까요? 미지수라는 거예요. 미지수. 장기간으로 갈수록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자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좀 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해서 기도하는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해도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그렇죠? 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좀 더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다니엘과 같은 자세로 기도하는가?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정말 나는 기도하는가? 환경이 정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딱 닥쳤는데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조지 물러 있죠. 조지 물러.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뮬러.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제 고아원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굶습니다 했더니 기도를 하니까 어떤 그냥 길 가던 사람이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거 뭐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대주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품 같은 거 대주고 먹는 거 막 대주고 뭐라 네 글자인데 뭐라 그러죠? 우리 전사님 뭐라 그러죠? 예. 먹을 거 막 이렇게 저기 어제 그 저 김난영 선생님도 푸드뱅크처럼 뭐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빵하고 떡하고 그 고아원에 다 기부를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자, 조지물류에게는 세 가지 기도 원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자. 두 번째,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세 번째,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자. 아멘. 자, 시작.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집중해서. 자,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 원칙들이 조지 밀러가 가진 기도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가 좋으면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기 속에 다니엘에게는요, 기도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기도라는 신앙. 기도. 자,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마호메토도, 그리고 남멸행개교도, 그리고 불교도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외에 종교는 다 자기가 고행이나 성사,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그 대상에게로 이렇게 가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만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직접 오는 거예요. 직접. 자, 우리가 가는 게 빨라요? 직접 오시는 게 빨라요? 가는 거? 가는 거? 우리가 가는 게 빨라요? 오시는 게 빨라요? 오시는 게 빠르겠죠. 우리가 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한 방에 그냥. 응? 그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면 뭐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어요. 지금도. 응? 죽음을 무릅쓴 다니엘의 기도 자세가 위기 극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자세를 통해서 분명히 삶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장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자,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 있는 도시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 장소를 보여주는 이 부분에는요, 신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장소가 참 필요해요. 중요해요. 예. 어디에서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지만은 기도의 장소를 딱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집에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당시에는 메대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의 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있지만요, 다니엘의 영혼과 마음만은 어디가 있다?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요, 정통 유대 교도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회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회교도. 그들의 성지가 어디에? 메카로 가는데,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딱 갔는데 새벽이 된 것 같아요. 새벽 3시 되니까 그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그 있지요. 막 이상한 희한한 그 막 있잖아요. 막
그게 막 그냥 그거는 방송으로 그냥 도시 전체가 그렇게 나오라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천만에요.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토요일날 예배를. 토요일날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한두 군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토요일 안식일이다 보니 거기는 율법을 위주로 해요. 구약. 그래서 길 가다가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예수를 전해요. 제가 한번 물은 적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초림 예수님도 믿지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도 믿죠. 그들에게는 재림이라는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이 그냥 메시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 어디죠? 통곡의 벽? 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율법을 낭독하는 길거리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많이 봅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걔네들. 근데 진정으로 그 마음에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씁쓸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은 유대인 그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제3시, 6시, 9시 있죠. 그렇죠?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죠. 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도의 장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특히 공예배 때의 기도. 그 이유가 뭡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공예배야말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듯이 이 다니엘처럼 죽음을 불사르는 그 자세로 기도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못 이룰 게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 교회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늘 빈자리가 너무나 많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걸 예배하러 간 거예요. 지금. 다른 걸. 아직도 세상이 좋고 응?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인 이유가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놔두고 기도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건 괜찮아요. 예.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기도 장소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속의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 자,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다음에 감사로 맞출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오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다니엘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였고요. 충분한 양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양. 예. 이미 언급한 대로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했던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도소능. 들어보셨습니까? 소도소능. 다도다능. 무도무능. 예, 3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소도소능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다. 따라서입니다. 기도가 적으면 능력이 적다. 다도다능은 뭐냐면, 자, 따라서입니다. 기도가 많으면 능력도 따라온다. 예. 자, 그다음 무도무능. 아,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와요? 저기 김성근 목사님은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없었어요. 그 일대 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 돌아가시고, 아무튼 많은 핍박 속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예, 항상 기도로 승려인데 지금 이제 노예에서 다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365일 집회가 짜여져 있어요. 이연 집회. 예. 여기저기 가면서. 그리고 70세 은퇴를 하셨어요. 예. 예, 70세. 예. 예. 70세. 예. 70세신데 저 얼굴도 좀 약간 좀 이렇게 변형이 됐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얼굴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예. 그래서 계산이 없으셔요. 계산이 없으시고 참 그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있으시고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주일에는 집회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또 이제 20대부터 알고 계셨고 또 같이 이제 또 그 봉사 단체 단장님이시고 저는 또 이제 거기에 속한 단원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같이 다니고 식사도 또 집에 또 초청해가지고 사모하고 한번 집에도 갔다 오신 적 있고 좀 그래서 이번에 주일은 특별히 나 때문에 허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그리고 바로 구리에 계셔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약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많은 양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위기 속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과 양을 채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상의 좋은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셀 지파 중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안나라는 선지자. 예. 평생 이 선지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 주야로 늘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늘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늘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 과부예요. 84세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죠. 우리 예수님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이 안나처럼 예수님처럼 충분한 양의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기도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위기 가운데 흔들릴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의 기도는 어땠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자,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위기 속에 처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사자굴이건 그 무엇이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취급해요. 똑같이. 우리는 암 걸리면 완전히 내 인생에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어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왕의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찢어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겠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번 좀 살려달라고. 주님, 내 생명 이렇게 걷어가면은 정말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그냥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이러죠. 그렇죠? 자, 정말 이 기도라는 거는 정말 불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건을 일궈냅니다. 자, 낯을 벽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물질도 질병도 죽음까지도 기도 드릴 수 있는 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으셔요? 자녀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만 한다면.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천사가 있어야 없어요? 천사 보셨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여기서 금은 보배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향은 뭐예요?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옆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천사도 봐요. 영안이 열려서 천사도 봅니다. 천사가 방문도 해요. 방문. 네. 그럼 뭐 간증적인 체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성경에서 기록한 이 천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많은 향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향이 뭘까요? 많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종말 때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이 금은 보배로운 것을 의미하고 향은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기도는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리고 많은 기도. 많은 기도. 기도의 질과 양에 있어서 뛰어나지 않으면 대환란을 이길 수 없어요. 이제는 기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미리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닥치는 사탄의 시험과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오는 그 재앙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사부에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위기를 극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이 받는 것만 이 길들여진 사람은요 감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해줬어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다니까요.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해서. 자꾸만 기도 못하게 하는 나의 육신적인 연약함, 기도를 방해하는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면 따분하고 막 기도하기 싫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예요.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제거하고 정말 내가 기도해서 내 가정을 일으켜버리라. 내가 정말 기도해서 내 사업장을 일으켜버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말 기도해서 교회 부흥을 시키리라. 내가 정말 기도해서 나를 온전히 강한 능력으로 세움을 입으리라. 그렇게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기 속에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 여러분들 기도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실 거면 주시고 그냥 안 주실 거면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왜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발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상황이 굉장히 굉장히요 급하면은요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분주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정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기도 안 하면은 정말 사업에 부도가 날 것 같아. 눈에 보여. 근데 이 사람이랑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랑
이 기도의 강도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강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오늘부터 기도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응?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는 사탄도 무서워서 떠나간다니까요. 응? 목숨을 건 기도는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기도의 장소가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보세요. 내가 10분 했다면 20분, 20분 했다면 30분, 30분 했다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늘려가세요. 그래서 하루에 못해도 1시간 이상은 해야지 뭔가 그나마 영적인 기미가 보여요. 영적인 기미. 알아줘. 그냥 알아줘요. 누군가 얘기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알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 그 정도 하면은 스스로가 영적으로 알아줘요. 영적으로. 신기하게도.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어떻게 된다고? 내 영이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가치 없는 것에 물질을 투자하고 가치 없는 것에 내 마음이 뺏기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숙제는 기도예요. 기도. 예?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면은 어떤 위기도 그 어떤 위기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가 기회로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 다가오는 위기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기회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와요. 위기. 그 위기가 크고 작을 뿐이지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회로 보느냐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위기를 뭐로 본다? 기회로 본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뭐로 봐요? 문제로 봐요. 문제로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살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질은 내게 올지어다. 다쳤던 것이 올려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천사들도 부려도 돼요. 천사들아 나를 호위할지어다. 그러면 천사들이 삥 둘러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사들이 후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어요.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신